신앙생활에 눌러주세요. 됐습니까? 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 루시퍼나 마귀놈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저 장로님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결국 나의 의예요.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결국 자기 의를 부수는 것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의를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물처럼 녹이시고 부수시는 일을 끝내야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은사와 능력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은사와 능력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지식과 학벌로 쓰시는 게 아니고, 지식과 학벌로 쓰시는 게 아니고, 성품으로 쓰신다. 성품으로 쓰신다. 성품 쓰세요. 성품으로 일하, 성품으로. 그러니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자꾸 따뜻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이렇게 세미나 금같이 귀한 이런 지식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아웃풋이, 그 인풋이 들어오는 만큼 아웃풋이 점점 따뜻해지지 않고 있으면 인풋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따뜻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공부가 말짱 헛소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만 갑니다. 자, 할 게 많아서. 자, 시작할랬더니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시는지. 직원들 예배 드리시나 봐요. 자, 어제 했던 거 반복하면 안 되니까 짧게만 하고 오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시간의 순서인가 아니면 반복적 계신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무도 안 빠지라고 했던 건데 또 몇 분이 일 때문에 못 오셨네요. 그냥 어제 해드릴 걸 못 오실 줄 알았으면 몰랐네요.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1장 1절부터 쭉 나가려고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도미티안이라고 그랬고요. 배경은 그죠? 네로 배경과 도미티안 배경이 있는데 대부분 도미티안 배경대로 모아지고 있고요. 도미티안이 누군가는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고 티토스 대장의 동생이 형인 티토스 대장이 황제가 돼서 일찍 죽고 난 다음에 10대 왕 티토스가 죽고 11대 도미티안이 형을 이어받아 81년에서 96년까지 집권을 했고 집권 말기 즉 황제 숭배 강요가 절정을 이뤘었을 94년경 5년경에 쓰여졌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의 목적은 재림 직전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 직전 그리고 7년 대환란 그 기간 7년에 있을 집중적인 기록이라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록 목적은 아니어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 이 목적은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에서버두 사빌라라는 7교회 자기 양떼들에게 도미티안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재산 뺏기고 재산이 몰수가 되고 길드나 경제적인 취업이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극빈자 중에 극빈자로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도미티안이 주요 도미티안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가 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양떼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죽어야 된다라고 그들의 어떤 순교적 상황 앞에서 위로하고 또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고 그죠? 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핍박이 무서워 배교하고 또 도미티안의 핍박이 무서워 배교하고 있는 수도 없는 문헌을 읽어보면 실제로 많이 배도를 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수많은 배도 앞에 그 배도 사태를 막아야 하는 목회적 신학적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지 7년 대환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올시다. 예스?
그래서 2차적으로는 위로와 도전과 또 순교해야 될 명백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요한계시록은 살 길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 붙들고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자 하는 편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세 번째로는 이 인나대 환란을 통과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건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건지를 말하는 거고, 해석 방법론 5개 혹은 6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과거학파와 미래학파는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신들임을 발각한, 그리고 공격하고 있는 루터와 칼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카톨릭과 우리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과거적 일로 치부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있을 미래적 사건으로 치부하는 사악한 동기로 시작했던 학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역사적 해석은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이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시간의 순서다 라고 보는 관점이었고,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대주의는 카톨릭이 교황을 보호하려고 했던 미래적 해석을 기독교적 신앙으로 끌어들여서 존 다비와 스코필드가 7년 대환란 직전에 있어질,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 있어질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미래주의 학파고, 상징은 주로 이제 무천년선 혹은 현천년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고, 마지막 안 썼지만 6번째 절충주의적 관점은 이 모든 관점을 골고루 섞어서 균형 있게 해석하자라는 관점이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이고, 구조 777 구조 얘기했고, 엠프뉴마티 구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키아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얘기 펼치다가 어제 마무리했어요. 그죠? 자, 키아즘 구조로 보면 어제 키아즘이 뭔지 충분히 설명했고, 키아즘 구조가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그 키아즘 구조로 보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교수님께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염려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키아즘 구조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키아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키아즘을 짜는데 키아즘을 위한 키아즘을 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러면 A-B 쪘다고 키아즘이 아니고요.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민학생이 초등학생이 봐도 A와 A-B와 B-라고 했다면 그 다시 처리했던 이 대칭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이러면 A에서 했던 얘기를 A-에서 확증을 시켜준다든지 심화를 시켜준다든지 강화를 한다든지 예화를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가끔 드문 얘기지만 A에서 했던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A-에서 아니다라고 해서 반증, 즉 역접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간에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서 초등학생이 봐도 그게 맞다 해야 키아즘인 건데, 짰다고 키아즘이 아닌 거예요. 근데 키아즘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놓고 키아즘이다 이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키아즘이 폐해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제가 유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거지로 짜는 거 말고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짤 수만 있다면 성경을 보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보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총 40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총 404절을 키아즘 구조로 짜면 A-B- 쭉 이렇게 해갖고 D파트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D파트는 4장부터 19장까지인데 4장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서 19장에 두 짐승이 박살나는 장면까지가 핵심인데, 이 D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대문자 D를 다시 소문자 키아즘으로 다시 짜면 F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F는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가 F라고 말씀을 드렸고, 핵심은 11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키아즘 구조로 짜면 대문자 소문자 다시 줄이면 F가 핵심이라, 그러면 이게 키아즘 구조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계시록의 배꼽, 허리 부분, 중심 부분, 영어로 말하면 피벗 아니면 엑시스,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편지를 썼던 진짜 이유는 11장 15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1장 15절을 추적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주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뭘로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그죠? 예. 그 바뀌어진 나라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죠? 이게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죠. 제가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돼요, 그죠? 그러면 세상 나라라는 것은 벌써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 원 주인이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나라를 다시 원 주인의 나라로 되찾는 일에 내가 2019년에 여기 계시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렀다 이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 물론 이제 21장, 22장 얘기지만 영원토록 신부들과 왕노릇 하겠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그러면 11장 15절은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만입니까? 아니면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빼앗겼던 당신의 나라, 세상 나라를 원주인의 나라로 바꾸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낸 거고, 그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보낸 거고, 우리는 그 끝쯤에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고, 거의 끝쯤인 것 같고, 그죠? 예,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칭 구조를 쭉 설명했고요. 어제 대칭 구조 중에 어제 B번, B와 B 다시 한참 설명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네요. 그죠? 예. 자, 어제 B와 B 다시 너무 재밌었죠. 이따가 한 번 더 하려고 할게요. 자, 핵심 포인트. 계시록을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 원독자, 원저자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성경 해석학 3개 설명드렸죠? 큰 나무 봐야 된다, 부분 구조 봐야 된다, 세 번째 원독자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원독자 관점은 하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랬어요. 원독자 관점은 뭐예요? 모든 성경 66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쓴 게 아니라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을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저자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쓴 편지가 성령의 간섭 안에 BC 4세기쯤 성경 정경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그쵸? 이해하셨죠? 그래서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의도했던 원래 최초의 의미, original intention을 먼저 깊이 공부해야 2000년 후에 이게 어떤 오늘날의 의미를 갖는가를 제대로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근데 최초의 독자가 최초의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왜 계시록을, 왜 창세기를, 왜 이사야를 다음 달 썼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배경, 즉 오리지널 인텐션에 관한 공부가 없으면 메시지가 굉장히 얄팍하게 돼요, 묵상이. 그래서 소위 학자들이 그때 그곳에서 이 편지가 의도했던 의미를 알아야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아. 다시 그때 그 당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오늘 여기에서 이 메시지, 이 단락과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근데 오늘 여기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 여기에 관한 적용이 나오겠냐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요. 예스? 모든 책이 다 그렇다고요. 소위 로마서도 제가 로마서 강의하는 부분 보면 아주 속 터져가지고 로마서를 자꾸 교리를 정립하려고 썼다. 어불성설이에요. 로마서는 많은 학자나 책에서 말하듯 로마서는 특별한 구체적인 상황이 없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거의 끝부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기독교의 교리를 한번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런 구원의 여정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인생 막판에 썼다. 어불성설이에요. 그가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3개월 머무를 때 3차 전도여행 끝부분에 자기 손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꼭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 그 조그만한 교회, 가정교회라는 형태 안에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과 로마인 출신,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주도권 다툼과 영적인 어떤 신학적인, 특별히 먹는 문제, 우상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학적 갈등과 또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고, 또 로마 시내에 그 전임 황제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다 나가!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다가 그 황제가 죽고 새 황제가 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몇 년을 떠났다가, 그 떠난 사람 중에 부부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고,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돌아왔을 때 그 남아있었던 로마인 출신,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과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다시 몇 년 만에 뭉쳐졌었을 때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썼던 편지가 로마서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관한 이 편지를 왜 썼는지 1차 저자인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 이 분열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집중하자면 로마서가 안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로마서 그 갈등에 관한 부분은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갈등이란 부분을 요만큼도 말하지 않아서 마치, 그리고 8장에 주옥 같은 기가 막힌 문장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가 막힌 기독교 교리의 보석 같은 문장들이 8장에 집중되어 나와서 너무 부각되니까 이게 교리를 세우려고 쓴 책이라고 오해를 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은 12장부터 있는 거지, 12장부터 16장까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뒤에 두고, 칼은 12장부터 딱 결국 지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의가 있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 의를 베버리려고, 그거를 진짜 하고 싶은 자기 의를 베버리려고 그 칼을 11장까지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복음이 뭐냐를 11장까지 딱 설명해내고, 이 칼로 12장부터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다 베고 있는 거라고. 모든 성경책이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왜 이 성경책을 한 권 한 권을 썼는지를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그때 그 당시의 의미, 이건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때 그 당시, 그 의미, 제 말로 하면 오리지널 인텐션이 분명히 파악돼야 오늘 여기 here and now, then and there, 그때 그 당시의 의미가 분명해져야 here and now, 여기에 오늘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고요. 이 공부가 부족하면 메시지가 얄팍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꼭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왜 죄송합니다. 왜 또 로마서를 꺼내가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 자기 의를 베려고 칼을 가는 게 11장까지인데, 왜 이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때 복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면 싸울 일이 없어. 복음 안에 자기 의가 다 부서지니까. 그러면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나오죠? 왜 남을 판단하겠어요? 내가 정답이고 니들은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는데 너희들은 잘못됐어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복음 앞에 찍혔으면 자랑이 없다. 복음 앞에 찍혔으면 비판이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누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막 씹어대는 비판이 있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안 찍힌 문제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다루는 자랑이나 비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의 문제로 말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 앞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자냐 안 쓴 자냐 차원으로 따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누구를 막 씹어대고 비판하는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 깨졌냐 안 깨졌냐의 문제로 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루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명확하게. 예수님은요, 칼을 주러 왔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세요? 칼을 주러 왔다니까. 칼은 자르고 수술하고 잘라내는 거라고. 영적 암덩어리는요, 루시퍼나 귀신놈들이 아니라니까. 영적 암덩어리는 나 잘났다는 자기의라니까. 여기는 그 자기의를 자르려고 하나님이 3년 전에 시작하게 한 모임이라고.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가 있으면 안 들리는 본문이 있고, 자기의를 부수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들리는 본문이 있다고. 똑같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돼. 자, 갑니다. 그 원독자 원투자. 여기 댓글 집중. 계시록은 더더욱 도미티안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더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이건 계시록 교회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교회들은 3대 싸움을 했어야만 해요. 첫째, 황제 숭배의 강요와 싸움. 이건 계시록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둘째, 유대교의 핍박과 회유와 싸워야 했어요. 이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강력하게 두드러지고,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강력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게 유대교와 싸움인 거고요. 예스? 네. 그러면 요한복음 안에는 황제 숭배와의 싸움이 없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데, 왜냐면 요한복음 안에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 바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 이 한쪽에 서쪽에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 가이오에게 아부하려고 당시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보여요. 이 요한복음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티베랴 바다라고 쓰고 있는 건 바로 요한복음이 이 티베랴 로마 황제와의 저항을 촉구하고 있는 책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그건 요한복음 할 때 얘기를 할게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유대교와의 싸움이 더 두드러진 거고,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와의 싸움이 두드러진 거고, 세 번째 전서는 거짓교리입니다. 특별히 거짓교리는 여기 2장 3장에 여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실 때 거짓 복음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싸움이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시록의 최대 핵심이죠. 이게 시간의 순서냐 반복적 계시냐. 그거는 이제 임나대가 들어갈 6장에서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배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404절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한 300절 가까이가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한 70에서 80%이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이 안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이 안 열린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시비를 걸었어. 나 진짜 내가 답을 해주려다가 싸우기 싫었더니 저한테 뭐라고 딱 답을 하려면, 성경을 꼭 열어야 합니까? 싸움하자고 걸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 잘났다 그렇게 쓰려다가 참았어요. 싸우기 싫어서. 아유. 자, 마지막. 그래서 또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죠? 어제 그랬죠. 묵시가 뭐라 했어요?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전달할 수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어서 숨겨놓고 말하는 방식이 묵시문학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성경만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많이 나오는 작품이다 그랬고, 그죠? 그래서 상징이 많고 코드가 많고 이미지가 많고 숫자를 동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세력이 반드시 멸망하는 멸망 장면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묵시문학이야. 왜? 식민 지배 상태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썼던 게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국이 무너지게 돼 있어. 왜? 백성들에게 힘을 주려고 쓴 것 때문에. 근데 하나만 더 적으세요. 거기다가 악의 나라 멸망 밑에 적으세요.
여러 번 멸망시켜. 반복적으로 멸망시켜. 왜요? 한 번 멸망시키면 끝이지. 왜? 소망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제 다니엘서, 그리고 우리 정기 멤버들은 몇 달 전에 배웠죠. 다니엘서서 바펙으로 배우셨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거 2장에서 박살나죠. 뜨인 돌이. 그죠? 근데 7장에서 그걸 내 짐승으로 해서 내 짐승 또 박살내죠. 8장에서는 또 순염소, 순양을 따로 빼서 또 두 나라 또 박살내죠. 계속 박살내죠.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도 되는데 왜 묵시문학은 여러 번 박살내요? 같은 사건을. 소망을 강조하기 위하면 반드시 박살난다. 그러면 2장에서 박살났던 큰 신상 바펙으로와 7장에서 박살난 내 짐승은 다른 제국입니까? 같은 바펙으로입니까? 또 바펙으로가 뭔지 모르는 분은 뭘 바보래? 네, 이해하셨죠? 왜 2장 7장에서 두 번 박살나니? 그럼 다른 제국이냐고, 다른 시간의 흐름이냐고. 아니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인에서 박살내고 나팔에서 박살내고 대접에서 박살내는 건 시간의 순서라기보단 묵시문학의 특징상 대제국이 나를 핍박하는 이 악의 세력이 반복적으로, 그것도 완전수 3번을 써서 반복적으로 박살내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박살난다는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인나대가 시간의 순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 봐요. 이 14장에 무너졌도다 그러죠. 여기 레이저 보이십니까?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2번 그러죠. 여기서 무너졌어요. 근데 17장에서 또 무너져. 16장에서 또 무너져. 16장에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무너져. 어머. 14장에서 이미 무너졌어 2번이나. 근데 16장에서 뭘 또 무너져. 이미 무너졌는데. 그쵸? 근데 17장에서는 음녀가 무너졌대. 18장에서는 큰 성이 무너졌대. 뭔 말인지 아셨어요? 네. 아니 왜 계속 무너져? 반복. 이 앞자리 있습니다. 예. 네. 네. 일행 아니시죠? 따로따로 앉으셔도 되죠? 이렇게. 예. 자,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왜? 무슨 특징? 묵시문학의 특징.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시간의 순서로만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저자가 묵시문학에서 무너짐을 반복하냐? 확실하게 해주려고. 왜 바쁜데 자꾸 복습하냐? 확실하게 해주려고. 넘어갈게요. 자, 1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좀 빠르게 나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후반부에 집중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자, 다는 못 다뤄요. 등록하셔서 정기 과정에 2달 잡았으니 그때 이 잡듯 좀 잡아보자고요. 그냥 툭툭툭툭 나갈게요. 네. 뭘 어떻게 선별을 해서 좀 나갈지가 늘 고민이에요. 너무 보석 같은 얘기가 많아서. 자, 어쨌든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한 책이고요. 이건 헬라어의 의는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의로 번역되지만 헬라의 문법이 어떤 학자는요, 이 헬라의 의, 속격이라고 하거든요. 의가 속격, 소유격을 속격이라고 그러는데 용법이 막 15가지다 이렇게까지 분류하는 학자도 있는데 너무 전문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보통은 2가지 용법이 있어요. 의를 주어로 볼 건가, 아니면 의를 를 해서 목적격으로 볼 건가. 그래서 주어로 볼 때는 주격적 소유격, 목적으로 볼 때는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보통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주격적 소유격 보면 예수가 계시한 책, 혹은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면 예수를 계시한 책. 그래서 보통은 나눠져 있는데 저는 2가지를 좀 다 가고 싶어서 예수 자신을 말한 책, 뭐 그렇게 보면 되죠. 그죠? 네. 자, 이런 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고, 반드시 속히 될 일. 근데 이 얘기가 끝날 때 또 있어요. 속히,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A, 속히 될 일 A-. 그래서 키아즌 구조라고 그랬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맞물린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키아즌 구조입니다. 자,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A와 A- 처음과 끝에서 얘기했을까요? 지금부터 요한을 통해서 보여줄 이 많은 어마어마한 환상, 그 중에 악의 제국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무너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환상의 예언과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건가?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이 강력한 제국 로마 도미티안이 무너질 건가?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현실에 오면 까마득하지. 너무 깜깜하고 까마득한 거라. 그렇죠. 안 믿기지. 안 믿기지. 제가 막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아멘은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제 우리 목회지를 가는 순간 깜깜하죠. 네. 아멘은 해제꼈지만 맞죠? 네.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 도미티안 나라 박살내고 예수 보내서 재림시켜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다는 이 앞으로의 선언이 깜깜하거든. 현실에 눈을 뜨면.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많죠? 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무리 네 눈에 보이기는 이게 이루어질까? 깜깜하지만 나는 반드시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 한 토시, 한 문장 그냥 쓰여진 거 하나도 없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서론하면서 계시록에는 칠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칠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안 돼요. 평신도들이 모르는 건 예스. 그러나 신학을 하고 설교자님들께서 계시록에 칠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안 돼요. 자,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어제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은 말씀에 관계된 복이라고. 그리고 빠져나가면서도 6번째 복, 7번째 복을 말하는데 마지막에도 말씀에 관한 복을 얘기한다고.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복이 아니야. 말씀을 가리키는 복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가야 복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뭉뚱그리 말하면 결국 마지막 때가 올수록 하나님이 진짜 욕심내야 될 복은 딴 거 아니다. 너희들 말씀에 관한 복을 욕심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육을 지키는 거, 배도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건 말씀과 진리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짜 최고의 복은 말씀의 복이야. 말씀이 열려지는 복이라고. 그리고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몸부림까지가 복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7가지의 복의 마지막의 방점을 7가지의 복을 예수께서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에 마지막 복을 너희가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이 빨다라는 희재가 과거에 빠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빠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입혀주신 구원의 칭의의 두루마리를,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예수의 피로 씻기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리면 다 아마 하얀 옷을 입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총천연색 이렇게 옷을 입고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다 하얀 옷을 입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보일까? 안신령해서 안 보여. 근데 믿음으로는 보여. 근데 이 옷이 한번 입혀줬으니 못 벗겨주시겠지 뭐 천국 저절로 가겠지 아니고, 입혀준 옷을 더럽히고 오염이 될 때마다 그때그때 매일매일 빨다가 예수 재림을 경험하고 신부 자리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마지막을 성화의 싸움으로, 회개의 싸움으로, 그죠? 거룩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건 성경 전체가 거룩을 말하고 있다. 다음 달 7월에 하고 있는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 중에 압도적으로 이사야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소개하는 게 25번 나와. 다음 달에 얘기하겠지만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거룩한 자, 카도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거듭났는데 거룩에 관한 욕심, 성화에 관한 싸움을 안 하고 있다? 그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봐요. 이 말씀을 읽다 할 때 읽다는 주어가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1세기 초대교회 회당 예배를 알아야 돼. 회당 의식을.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모이면 한 사람이 리더가 회당장이 읽어요. 모세오경, 신명기를 읽어요. 아가서를 읽든. 그래서 단수예요. 초대교회 예배 문화, 회당 문화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의 청중들은 듣고 있겠죠? 그래서 듣는다는 복수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문제는 듣고 지키다에 듣는다 지키는 자 앞에 관사가 정관사가, 여러분 영어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나눠져 있죠. 영어의 정관사는 더고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부정관사가 없이 정관사 호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정관사가 호 듣는 자, 호 지키는 자 그러면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따로따로 말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호가 한 번 쓰여서 호 듣는 자 카이는 엔드고 호 듣는 자 엔드 혹은 카이 지키는 자에서 호를 한 번만 쓰면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하나야. 하나. 읽고 듣는. 근데 호를 한 번만 쓰고 있어. 그거는 이게 이런 이제 원문을 공부하는 꾀알 같은 재미죠. 그 호를 두 번 썼으면 듣는 놈 따로 있고 지키는 놈 따로 있는데 호를 한 번 썼다는 건 니들 들었어? 그렇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한 인격체에서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행동이.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그걸 호를 한 번만 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a teacher and a doctor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있고 의사 한 분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a teacher and doctor 그러면 이 한 분이 선생님이자 동시에 의사야.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다 꾀까지 할 수가 없어. 공개 세미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여기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여기서 빠졌던 게 뭐냐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빠진 것뿐이야. 왜 말씀에 관한 복이 중요하고 복이 있냐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요. 생각난 김에 할게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빠졌는데 헬라 원문은 있어. 왜냐하면이 있어. 헬라 원문에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1장과 끝장이 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걸 2000년 전에 줄 때도 이 예언의 말씀 닫아놓지 말라. 왜? 닫혀져 있는 걸 다 열었잖아. 7인을 다 떼서 예수께서. 근데 왜 닫어?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왜 이걸 계시록을 닫고 있냐고. 주님이 기껏 다 열어놓은 걸. 그러므로 다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닫아놓지 말라고. 그건 제대로 배워 제대로 열어 가르쳐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대. 그럼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까웠는데 2000년 후가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더 때가 가까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 제가 썼던 계시록 책에 이런 서문을 달았어요. 때가 가까웠으니 절대 이거를 닫지 말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피를 토하신 예수님의 호소를 사단은 방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썼다. 첫째, 너무 어렵고 아무렇게나 건들면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자.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었으나 이것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왜냐면 깨어있는 종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고자 애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단은 두 번째 전략을 썼다고 제가 썼어요. 서문에. 뭐라고요? 열었지만 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잘못 열도록 왜곡되이 열도록 작전을 바꾼 거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서문에. 첫 번째 전략보다는 두 번째 전략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건 제 서문입니다. 그러면 여는 것까지는 사단이 방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열되 성령의 의도와 관계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열도록. 그죠? 예, 그 두 번째 전략은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서문에 쓴 거죠. 여러분 제대로 배워 열어 설교하십시오. 아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일종의 따라해보세요. 인클로지오 구조. 인클로지오는 편지봉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가 4장이에요. 여기가 이전에 잔차 오실이고 4절이고 저 위에
이제 전에 장차 오실 이 8절이에요. 계시록 책을 펼쳐놓고 따라오세요. 이 현수막은 요약본이지 전문을 다 실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딱 맞을 거예요. 그죠? 4절 8절 맞죠? 어머 근데 단어도 똑같이 겹치네.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1장 4절 8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걸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래요. 인클루지오는 뭐냐? 편지봉투 구조예요. 한자로 말하면 수미상괄식 구조예요. 즉 앞단어와 뒷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싸버리는 거를 편지봉투 수미상괄식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차 오실리, 이제 전에 장차 오실리 이렇게 나오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면 안 되는데 자 봐요. 잘 봐요. 이 1장 4절에 기가 막힌 보석 같은 얘기가 많아요. 1장 4절만 갖고도 주일 낮 예배 40분 설교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예화 안 써도. 봐요. 이것은 예언서고 묵시문학이지만 기본적으로 편지 성격, 즉 서신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지 형식을 갖춥니다. 여러분 편지는 뭐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다 그러죠? 네. 맞죠? 그게 8절에 나오나요? 8절에? 언제 나와요? 12절? 어디에 나와요? 언제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몇 절? 5절. 뭐 나오죠? 어디 나와요. 네, 나오죠? 이게 편지니까요. 예, 편지니까요. 예, 편지니까 서신서의 형태를 갖춥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근원과 출처가 어딘가를 밝혀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구속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걸 제가 분석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기쁨, 진짜 평강은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진짜 평강은 돈에 있거나 막 뭐 성도들이 부흥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거 얼마 안 가요. 천석군 천가지 근심, 만석군 크면 클수록 또 담임 목사 근심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가지 근심, 만석군 만가지 근심 그랬더니 뭐 만가지 근심 해도 좋으니까 만석군 됐으면 좋겠다고. 자 어쨌든 여러분 진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있지 않고. 자 그러면서 성부가 어떤 분인지 성자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제일 뒤로 뺀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수식어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로 뺀 거예요. 저자가. 자 그 다음에 성부를 설명합니다. 기가 막히죠. 막히가. 1장만 좀 자세히 해볼게요. 절 봐요. 절 보세요. 여기에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일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죠? 성부를 물론 이사야 개념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사야 개념을 끌고 들어온 건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시제를 봐요. 보통 우리가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일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와 과거를 바꿔치기 했죠. 저자가. 그래서 현재를 이제가 제일 먼저 나왔죠. 네. 근데 이게 실수인가? 봤더니 8절에도 역시 이제를 먼저 빼고 있어요. 그죠? 이건 실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언어는 주어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주어 동사. 그죠? 근데 가끔 동사부터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부사가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어.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죠? 원래는 뒤쪽에 있어야 될 베레시트가 앞쪽으로 왔다는 건 저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 단어가 이 문장의 핵심이란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레시트는 창세기 할 때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전에 이제 장차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써야 되는데 현재 이제를 먼저 뺐어요. 그것도 8절이 똑같아. 그럼 실수가 아니거든. 그러면 제가 이게 한글 번역의 실수인가 하여 헬라 원문을 찾았어요. 헬라 원문도 이제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답을 다 드렸어요. 제가 어제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많은데 뭐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소금과 빛으로 쓸 때는 소금이 되어야 빛이 된다는 거거든요. 소금으로 썩어지고 녹을 각오가 하나도 없는데 빛이 될 거라고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하늘 빛으로 안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는 소금으로 썩어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걸 바꿀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를 먼저 썼다는 건 저자의 의도가 있어. 자, 설명 다 드렸어요. 답만 문장으로 얘기를 해봐요. 왜 현재를 먼저 끌어다 쓰고 있는지. 어머, 목사님 이렇게까지 성경을 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럼요. 당연히. 이게 수천독을 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 있어야 보이는 거지. 이제가 왜? 오늘도 몇십 명 끌려나가 불태워졌잖아. 오늘도 몇십 명 끌려나가 사자밥에 던져졌잖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몇십 명이 목이 잘렸잖아, 도미티안에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끌어당겨서 목이 잘려지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뜯겨지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아니? 라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단순히 과거와 미래에 함께 있을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캐나다인가? 어디 목사님이 옛날에 강의할 때 이러더라고. 이해는 했대. 아멘이 되고 은혜는 되는데, 근데 오늘을 앞에 땡겨다 쓰실 만큼 오늘 함께 하신다며 왜 이 모양 이 꼴이네 오늘이. 뭔 말인지. 제가 그 말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요. 왜 먼저 끌었다 쓴 건 아시겠죠? 두 번째. 자, 장차 오실 리. 이건 미래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시제를 먹고 나서 좀 헬라 원문을 확인을 하니까 이게 깜짝 놀래요. 장차 오실 일이니까 영어로 따지면 will 정도나 아니면 뭐 굳이 말하면 will하고 영어의 shall, shall은 좀 다른 거거든요. will은 그냥 미래적 표현이지만 shall은 같은 미래지만 반드시 할 거라는 의지적 미래를 할 때 shall을 굳이 바꿔 쓰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다 같은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will이나 shall을 쓸 줄 알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들어가니까 미래형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 시제는 현재 분사형이야. 현재 분사형이라는 건 ing형이라는 거야. 진행형이란 뜻이야.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문법 나왔다고 막 입신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현재 분사형이라는 건 뭐야? will이나 shall을 썼으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언젠가 올 거야 라는 막연한 얘기야. 근데 이거는 현재 분사형을 헬라서 쓰고 있다는 건 언제 올 거라는 게 아니라 나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 이제라는 시제를 제일 먼저 끌었다 쓴 것도 오늘을 강조하는 거고, 미래형이 아니라 가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미래형이 아닌 현재 분사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있는 것도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갈 거야 라는 것과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아내가 가끔 전화 와요. 하루 떨어져 있다고. 목사님 언제 와요? 가고 있는 중이야와 언제쯤 갈 거야. 느낌이 다르죠. 우리 아내가 그렇게 물을 때는 최대한 늦게 오란 뜻이죠. 그렇게 안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보고 싶은데. 아니요. 최대한 오해하시나 봐. 우리 아내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언제 와요? 그럴 때 가고 있는 중이야. 되게 싫어하죠. 이런 걸 반전이라고 그래요. 저는 너무 원문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예요. 가고 있는 중이다. 원문을 공부해야 될 이유죠. 꾀 같은 집. 그렇지. 자, 넘어갈게요. 자, 성령님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보좌 앞에 계신, 이렇게 자세하게 못 해요. 나중에 하고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 오해해요. 보좌 앞에 7영,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천사다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를 소개하고 있는 맥락에서 밑도 끝도 없이 7 천사를 얘기할 일은 없어요. 왜 그렇게 주석을 하는지 몰라. 아, 나 진짜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성령이 7개가 아니라 완전수를 써서 성령은 완전한 영이다를 말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은 뭐냐? 보좌 앞에 있다. 이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이 중요해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이 성부 보좌 앞에 있으니까 성부가 1등 신이고 성령은 2, 3등 신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성령이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의 뜻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 성부의 뜻을 펼치는 분이시다. 성부의 뜻을 이루는 영이시다 라는 뜻으로 보좌 앞이지 차등이 있다는 뜻이 아니올시다. 예스? 이걸 7 천사로 보는 학파도 있다? 절대 아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다고?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냐를 밝히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말씀 듣다가 오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최고예요. 뭘 먹고 어디 좋은 데 봐도 그때뿐이지. 그쵸? 결국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이 배도시대, 한국도 완전히 배도시대예요. 말씀 붙들어야 이 배도시대 때 진리와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영적으로는요. 평안한 것 같죠?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다 잡혔어요. 어둠의 세력이. 자, 예수님의 구속이 깁니다. 제가 다 해석을 달아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피 흘려 당신의 생명값으로 구속했는지. 여러분 구원과 구속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혀 달라요. 영어 단어도 다르고 물론 한국말도 다르고. 근데 바울이 성경 저자들이 신약에 구원이란 단어도 쓰지만 구속이란 단어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쓸 때는 십자가 사건이 구원이란 단어보다는 구속이란 단어로 훨씬 더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그죠? 하지만 구속은 노예시장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해방시키려고 어떤 사람이 값을 치러서 빼낸 걸 얘기해. 누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돼. 그게 구속 속전의 개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속전세로 반세계를 거둔 이유. 1년에 한 번씩 그 6월절 반세계를 규례죠. 그죠? 네.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누군가의 생명,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념해서 속전세 반세계를 받은 거죠. 6월절 한 달 전부터 걷기 시작해요. 예?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런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값주고 사셨는데 내 왕국을 추구해? 그 피값을, 생명값을 헛되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다 분석해 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야.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사랑 때문에 구속하셨대. 할렐루야. 두 번째, 그 구속의 방법은 말이 아니야. 말만이 아니라 실제 죽어주신 피야. 이건 구속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생명을 주는 거지 말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맨날 나보고 사랑하니. 제가 대답을 못해. 그랬더니 뭐 충청도 남자라 뭐 사랑 표현에 약하대.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사랑한단 말을 함부로 못하겠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죽을 수 있어야 사랑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확인하려고 그래. 날마다 에브리데이. 13살 밑에 마누라고 사니까 그런 게 고통이 있어요. 맨날 확인하려고 그래. 이미 사랑하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이건 성경이지. 맨날 해달래. 근데 죽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니? 없다 그랬지. 밥을 이틀을 안 차려줬대.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러면 왜, 자, 그냥 물론 농담 반 진담 반 했지만 사랑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죽어야만 사랑이야. 그래서 그 말을 함부로 잘 못 쓰겠다고. 그러니까 아들들은요 날마다 한다고 그래. 날마다 죽을 마음이 있거든.
자, 세 번째. 그러면 왜 그랬냐? 우리를 죄에서. 그 결과는 뭐냐? 죄에서 해방하셨어. 옆에 설명을 다 다르니까 이것도 한 40분 설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 요까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한국의 구원론은 요까지, 제 지금 손가락으로 가린 요 세 가지까지만 가리킵니다. 근데 한국의 구원론이 아직도 초등적 수준이라는 건 목사들이 여기까지만 가리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아서 살래. 그러니까 지들 왕국을 추구하지, 성도들이. 근데 그 다음을 가리켜야, 왜냐면 사랑하고 피로 죽어서 해방시킨 건 그 다음부터 설명할 석줄이 더 중요하거든. 이게 목적이라 세 가지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다음을 안 가리켜. 이 다음을 가리켜야 정말 구속의 목적과 이유가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구원론이 초딩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다음을 가리켜야 목사도 지왕국, 성도도 지왕국을 안 추구해. 구속의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봐요. 자, 왜 이런 세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뭐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전환해서 조정해서 그 방향이 아버지께 맞춰지도록. 안 가리켜. 그 다음에요, 방향이죠. 그리고 사명을 줘. 구속한 즉시 사명이 생겨. 너 제사장 사명 감당해. 그럼 제사장 사명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이에요. 나와 교제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될 사명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제사장이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역적 측면이 있죠. 자꾸 거기만 봐. 아니요. 그건 제사장 사명의 두 번째고, 1번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야 돼. 사귀어야 돼. 교제해야 돼. 그걸 놓치고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역적 사명만 감당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제사장의 기본 사명은 본인이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라고요. 본인이 예배해야 되고, 본인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독대해야 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혹시 요즘 부실해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리고 외적 사역, 즉 죄인과 사람들과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중간 사역, 즉 사역적 측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몰입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예배자로 독대해야 된다는 그 시간을 놓치면 사역적 측면이 중요하나 언젠간 문제가 생기고 번아웃 되기 시작할 것이라. 독대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둘이만 나누는 시간을. 그 힘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역적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빵꾸 나면 반드시 2번 사역적 측면은 언젠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다 뒤져 이거를 지금. 정규 과정 때 할 거예요. 대신 그냥 끝까지 그냥 일단 나가야 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83본문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이. 그 83본문 중에 여기는 지금 한 본문이야. 근데 한 본문 설명해도 몇십 분이 걸려. 근데 이 83본문을 어떻게 다 하겠냐, 66권을 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성경의 순서도 기가 막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친 듯 봐야 돼, 성경. 근데 제사장 사명은 구속의 이유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요한만 이 얘기를 쓰고 있나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요, 그죠?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19장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주자, 신약의 대표주자 세 분이 다 구원받고 구속받은 이유가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했다고 찍어 말하죠.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삶을 조정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수께 오는 다리 역할이죠. 그죠? 네. 이걸 안 가리키니 구속받고 난 다음에 내 왕국 추구한다고 목사나 성도나 다 아니라니까.
잘 풀고 있는데. 근데 재밌어요. 제사장 앞에 나라를 꼭 붙여. 근데 어디 가면 또 똑같아.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고 또 나와, 저 뒤쪽에.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1장만 자세하게 할 거고요. 자, 그냥 제사장 앞에 나라가 먼저 쓴 이유가 있어. 좀 적으세요. 이 나라가 적으십시오.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라라는 말이 천국인데 적으세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바실레라는 헬라어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이 바실레아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갈 장소로 생각하시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바실레아라는 장소 개념이 있기는 있으나 거의 없어요. 바실레아는 거의 99.999% 다스림, 통치권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 다스림 이 단어를 쓰고 제사장을 썼다는 건 뭐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네가 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야. 네? 너 안에 내 다스림과 통치권, 내 나라가 임해야 너를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사용하지. 네 안에 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으로 써? 근데 그 나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안 임했는데 제사장 되겠다고 목사가 됐어. 다 지 것만 흘려보내. 지 욕심, 지 생각, 지 기준, 지 의. 뭔 말인지 아세요? 들을 자는 들으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이 우리 세미나는 자꾸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가지만 결국 그분의 통치권 안에 박살나자 이걸 추구하는 모임이라고. 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또 달라요. 자, 그리고 최종 목적. 이제 이게 최종 목적이야. 구속한 최종 목적.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이거 83본문 중에 한 본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냐고. 어쨌든 자 이러면서 구속의 목적을 딱 얘기하고, 그죠? 예, 뭐 얘기하고. 근데 지금 오늘도 사자에게 몇십 명이 끌려가 뜯겨 죽었고, 오늘도 화염감, 땔감으로 몇십 명이 타 죽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살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1세기 성도들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예수를 붙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수도 없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 믿었다는 문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 2019년으로 듣지 말고 원독자 관점으로 이 편지를 읽으시라고. 에서보도 사빌라 성도의 입장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뜯겨 죽고 태워 죽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죽을 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관점으로 읽으셔야 된다고. 자, 조금만 쉽게 8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제 2장 7절 같은데요. 구름 타고 올 텐데 강눈이 볼 거래. 이것은 그때 예수 안 믿었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 슬피 애곡하고 통곡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 12장에 이미 예언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강의 안에 다 써놨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거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재림 때. 근데 그가 만약에 재림주라면 신천지 이만희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만희 형님은 재림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해하셨죠? 네. 뭐 신천지 이거 얘기하면 다 땡이에요. 끝나요. 자, 넘어갑니다. 1장 8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요. 네. 주 하나님 1장 8절인데요. 자, 여기 마지막 얘기하고 쉽니다. 왜 1세기 공부가 중요한지. 계시록은 계시록 공부할 게 아니라 계시록 이외의 문헌들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계시록이 열리게 돼 있다는 얘기를 증명할게요. 다시. 그러니까 계시록은 첫째, 계시록 자체의 텍스트.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되고, 둘째, 1세기 특별히 도미티안이 어떻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지 1세기 도미티안 시절을 꿰고 있어야 되고, 많이 공부해서. 셋째, 구약을 80% 가까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관한 튼튼한 구약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
네, 그렇게 알아요. 한번 더 할 수 있다면 원문을 좀 안다면 더더욱 금상첨화. 자, 근데 문제는 주 하나님이라고 이 삼위 하나님을 소개해요, 저자가. 예? 예?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이제 장차 오실리라.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전에 장차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4절에 없었던 한 단어가 들어가요. 전능자라. 이렇게죠? 근데 4절은 그 말이 없어. 8절에 추가가 된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니까 설교가 안 나와. 근데 저는 이런 단어를 왜 쓰고 있는지, 아까 속히 반드시 오리란 단어를 왜 쓰고 있죠? 앞으로 설명할 것들이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딱 때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전능자란 말을 4절에서 안 썼는데 왜 8절에서는 전능자를 굳이 쓰고 들어가냐고. 이거를 도미티안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지만 나 전능자에게는 있다는 거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씨름 안 좋아하지만 씨름이 뒤집기가 있어요. 이만기가 그걸 되게 잘했는데, 넘어가는 찰나에 내 등이 모래판에 닿으면 지잖아요. 닿기 직전에 확 뒤집어서 얘를 넘어뜨려서 하는 그 전술을 뒤집기라고 그래, 씨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수야. 절체절명 순간에 뒤집은 역사가 에스더서고. 그죠? 그 하마 같은 놈. 뒤집기의 명수라고. 그 말이야. 전능자란,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 한 토시 그냥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들은요, 이 단어를 왜 쓰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성령께 물어야 한다고. 그럼 왜 전능자를 쓰고 있냐고요. 안 뒤집힐 것 같거든. 누구도 이 도미티안의 억압과 핍박과 절대 권력을 뒤집을 자가 없을 것 같거든.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조심스러운데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 이거 못 뒤집을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장악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라고 쓰고 있는 거라고. 또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맘 닫지 말고.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웬만하면. 어쨌든 이해하셨습니까? 자, 마지막 얘기하고 쉬어요. 주 하나님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주 하나님. 근데 여기 봐요. 4장에 가면 24장로, 이건 신구약에 구원받은 대표수라고 그랬죠. 그들도 주 하나님. 저쪽 가면 천사들도 주 하나님. 이제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계속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 왜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도미티안이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로마 전 제국 시민들을 노예까지 합쳐서 다 1년에 한 번씩 자기 신상에 절하게 만들어 놓고 도미티안 신상에서 절할 때 향을 피우고 고백하게 했던 문구가 있어. 그게 뭐냐면 도미티안은 주요, 도미티안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공식 문구야. 이거는 그거 안 하면 목이 잘리고 사자밥에 던져진다고 지금. 근데 죽기 싫어서 모든 로마 시민 전 제국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보고가 들어갔는데 유독 아주 소수 집단인데 한 집단만 당신을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간 거야. 어떤 놈들이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래. 그 주교 그랬더니 주교도 안 하던데요. 주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뚜껑이 더 열렸대.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이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 잘 봐요. 쉬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쓰고 있어.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이 8절 이렇게 쓰래. 그러면 지금 도미티안이 주요, 도미티안이 하나님이라고 해야만 살아남고 먹고 살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을 도미티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대. 우리만 아멘 그러지 저 사람들은 아멘을 쉽게 못해요. 2000년 전에는요. 이걸 아멘하는 순간 내가 뜯겨 죽거나 태워 죽이거나 극빈자 생활을 감당할 각오 없으면 아멘을 못해. 우리나 쉽게 하지. 자, 2000년 전으로 뿅 갔어요. 우리 지금 주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봐봐, 두 분밖에 안 하지. 하겠냐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라고. 예, 목사님만 그러시지. 저한테 물어봐요. 하겠냐고. 쉽게 못하지.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내가 도미티안이 아니라 예수가 주여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함께 고백을 한다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배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도마를 너무 우습게 보죠. 예? 의심했다고.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잖아. 근데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도마가 실제로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 할 때 만지지는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그게 90년대예요. 그러면 도미티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절정이라고 요한복음이 써져 있을 때. 그러면 도마가 그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도미티안이 아니고. 잠시 의심했지만 도마도 죽을 각오하고 로마 황제가 주요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 아니고, 물론 이제 도마가 고백할 때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고백을 했겠지만, 오케이? 예? 로마 황제가 주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건 도마도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고. 그냥 나오는 고백.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 그때 예수를 주 그러면 죽는 거야. 우리처럼 주님? 뭐 성령이 시키나 보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죽은 각오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했다니까. 죽어도 좋다 라고 해야만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심판하시면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수도 없는 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의 주님 수준이라면, 지금 한국 800만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주님의 수준이라면 10%나 남고 거의 90%는 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쉬겠습니다. 청문이 명수 세셨어요?